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첫 번째 우리 예배드리는 처소인 예배당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당.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유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배당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 교회와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처소와 우리 심령에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권불 10년이라 그러죠. 세상에서 어떤 권세도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럽니다. 이거는 세상 권세와 다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의 장기판을 비유를 하면은, 장기를 뜰 때는 장군도 있고 차도 있고 말도 있고 포도 있고 쫄도 있고 많은 신하를 거느린 장군이 중심입니다. 한 판의 장기가 끝이 나면은 장군이든 말이든 쫄이든 장기판 통 속으로 다 쓸어 담으면서 끝이 납니다. 다 쓸어 담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장군이든 쫄이든 말이든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영웅호걸이든 이 땅에 우리 거지 나사로든 죽음의 심판 앞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천국을 갈 것이고, 그가 진시황이든 징기스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권력을 오래 머물 수 없고 나비가 오래 앉아있지 아니하고 꽃이 오래 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도 영광도 금방 쇠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권력은 만들어진다 그래요. 세상의 어떤 권세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든 생명이든 가정이든 행복이든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거 아닌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권세 주는 사람도 있고 재물 주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런 걸 주시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요셉이나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정치가들이죠. 정치인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욥이나 굉장한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재물을 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신 말씀의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한테 축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왜 주셨으니까. 장로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넘기가 첫 번째 딱 읽어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임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목적이라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느 유명한 예술가가 로덴 같은 조각가라든지 이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유명한 화가라든지 자, 이 사람들은 큰 산에 있는 쓸모없는 바위 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다비드상도 만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들고 조각을 합니다. 모나리자 같은 유명한 그림도 그리고 피카소 같은 사람들. 그렇죠? 자, 그의 작품들이 요즘 한 번씩 나오는데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고호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 작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 작품이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작품을 그린 화가를 칭송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모나리자 같은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칭송하는 겁니다. 백지에 그 그림이 그려진 것이 그림 자체가 자기가 그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화가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칭송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대단한 전능하신 분이고 그걸 우리는 칭송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야, 우주 만물이 멋지다. 만물이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그 작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그게.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잘못되면은 사울왕처럼 작품인 자기가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절로 모나리자가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깨부수는 겁니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지금 또 분명히 그 작품을 만든 분이 계시는데 작자 미상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안 밝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어느 좋은 일이 있든 어느 훌륭한 일을 했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작가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만 날아가는 먼지 같은 피조물들이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 원님 태운 당나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정말로 교훈되는 예입니다. 예화입니다. 당나귀가 원님을 태우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그 영광 돌린 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당나귀가 사람들이 내 앞에 서니까 벌벌 떨고 절을 하는구나. 뒤에 원님이 타고 있어서 그런 줄 모르고 누가 당나귀 앞에 고개를 숙이겠어요. 어느 날 에헴 하면서 원님을 태우고 가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원님이 툭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몽둥이 찜질을 당합니다. 그 다음부터 똥구르마를 끄는 거예요. 쓸모없는 당나귀니까. 그걸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엎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그럽니다.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회장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마라. 사장님 소리, 각하 소리 듣는 거를 좋아하지 마라 그럽니다. 유일하신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높아질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를 높이면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의 그 아들인 이 박동규 교수님이 썼는 나는 들꽃이여라 하는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들꽃이여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외로우면 바람하고 놀고 쓸쓸하면 별들하고 얘기하고 살아도 나의 이 소박한 향기를 이 세상 들판에 돈 안 받고 환하게 풍기다가 가리라. 나는 들꽃입니다. 여러분 들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합화를 보고 장미를 보고 아름답다, 이쁘다, 대단하다 그럽니다. 벚꽃을 보면서. 그런데 비록 나는 들꽃이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 준 나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백합화를 보든 벚꽃을 보든 장미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들꽃에 무슨 향기가 그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박한 향기를 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다가 나는 갈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들꽃이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들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이 그 앞절이 17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신앙 고비를 함축했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전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세상에 여러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재벌도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최고의 너는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세상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판에 다 설리 들어갑니다. 장구리고 말이고 쪼리고 금방입니다. 이 세상 100년을 산다 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기업을 얻는 자가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가 이 땅에 뭘 하고 살았던 사람이든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며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진짜 복이구나. 이게 최고의 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을 봐도 여러분들보다 복받은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친구들 중에 야 집안이 좋다, 머리가 좋다,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금방 지나갑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노예에 법통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좋은 목사님인지. 헌법이고 교회 법규고 머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 노예를 하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앞에 마이크 딱자 이분이 다 졸잘졸잘 이야기합니다. 몇 장 몇 절에 이게 있고 몇 장 몇 절에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분이 나오면 정리합니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야, 그때 제가 볼 때도 60이 넘으셔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70쯤 되니까 거기 10년 차이 같은데 그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전주에 노예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왔다 가셨는데 그 왔다 가시면 다가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노예를 했습니다. 저를 보고 제가 인사를 하니까 정말로 오래간만이라는 거예요. 9월 달에 노예를 하는데 원래 우리 한 번도 본 적 없지 이래요.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와가 만났는데 어떻게 10년 사이에 저렇게 달라져 버릴까 머리가. 그 머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참 그래서 어느 대학 총장이 장로님이 은퇴를 하면서 방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을 다 제자들 불러가 다 나눠주고 책장이 텅 비 있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책 하나만 딱 나눠더라고요. 다 필요 없는 지식들이고 이제 내한테는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성경만 읽다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보고 살면은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날이 옵니다. 세상만 보고 살면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빨리 그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매주 매일마다 나오는데 내 앞날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보고 살면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한낱 이 머리로 1분 뒤도 모르면서 여러분 내가를 건너갈 때 돌을 갖다가 이렇게 밟고 건너갑니다. 촌에 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밑에 물살이 돌 사이로 샥 빠져나가는데 소리를 내면서 물을 보지 마라 그럽니다. 바로 물을 보면은 어지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헛발 디딥니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디딜 돌을 봐야 되지 물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보지 말고 돌을 보고 자꾸 건너가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이 헛발 안 디디도록.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살면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헛발 디디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어지럽고 두렵고 들들 떨리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큰 배를 타고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죠. 저는 바다에 배를 타고 이래 가다 보면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바다가. 크면 그 물 속 보이지도 않는
배를 타고 갑판 뒤편에서가 스크루가 팍 하는 뒤편에서가 한 번은 이래 보는데 해가 진녘에 희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쫙 물살이 들어가고 그 시커먼 바다에 나도 모르게 수 몸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다 속으로. 어떤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갑판 위에 그 잡고 있는 가로막을 달고 있는데 내 허리가 쑥 빠져가 바다 속으로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래서 사회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이라는 가수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현해탄 건너오다가 바다에 떨어져 자살을 했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제정신으로 못 살고 언젠간 나도 모르게 빙빙 돌다가 빠져들어가 죽습니다. 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가면서 했다 그러는 말처럼, 야, 저 하늘에 저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과연 누가 만들었단 말이냐? 그때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부 그 앞에 같이 감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산다고 해서 세상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줘.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을 했던 재벌입니다. 상당한. 고등학교 1학년 중퇴를 하고 인쇄소 직공을 그 당시 월급도 안 줬다 그럽니다. 하루 밥 3끼만 먹여주면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시즌에 그 어렵게 살면서 이분이 조그마한 일을 구멍가게부터 시작을 해가 했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늘 그 힘든 가운데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다 그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주가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신조, 자기 인생의 신조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걸 써놨는 겁니다. 집에. 뭔가 하나 딱 결정이 나고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그 문제를 갖고 근심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공장에 큰 불이 났다 그럽니다. 망한 겁니다. 다 날렸습니다. 준비해놨던 걸. 야, 이거 큰일 났네. 직원들이고 다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불이 난 것으로 봐서 이 길 막으시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여시겠죠. 한번 그렇게 기도 짧게 한번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근심이 떠나버린다 그래요. 이분은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걱정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2번 다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길이 다른 길로 열리더라 그래요. 사업이 더 큰 사업이 되고 더 큰 사업이 되고 재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만 내 시간입니다. 1분 뒤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압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놓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의 교회 그 집사님은 보증을 썼다가 세금정, 그 당시 세금정 제일 좋은 땅입니다. 제일 비싼 주택가입니다. 보증 썼다가 그냥 다 날렸습니다. 그 집을 파니까 3분의 2가 한 30%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그 논밭,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영동 쪽에, 서초동 쪽에, 그쪽에 산 겁니다. 샀더니만 자기 집 서너 배 되는 크기를 사고도 돈이 남더라 그래요. 그 당시 세금정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거는 뭐 논밭이니까. 농가 하나 사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저 집 망했다 그래요. 그 일로 근심하고 걱정해 본 적 없다 그럽니다. 뭐 하나님이 이런 일도 이건 내 실수니까 내 잘못이니까 앞으로 이일 없도록 하라고 지혜를 주시는 모양이다. 앞으로 내가 조심하고 염려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세월이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 당 지금보다 한 30년 전의 가격으로 자기 집 팔마 세금정 집 서너 개 사고도 남더라 그래요.
그런 횡재가 됐다고 복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염려 걱정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도하고도 내가 다 결정하고 기도하고도 내가 다 염려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다 합니다. 뭐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원전 49년 1월 7일 날 저는 아주 귀하게 교훈 삼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원로원이 로마 시대입니다. 폼페이우스라는 그 당시 실세와 손을 잡고 시저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저는 그 당시에 프랑스 지역의 땅을 영지로 갖고 있었거든요. 로마로 소환을 합니다. 군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너는 혼자 무기를 갖지 말고 소환해 와라. 딱 불러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저는 군대를 끌고 로마를 향하여 진군을 합니다. 루비콘 강 앞에 섰습니다. 섰을 때 밤새도록 요거를 넘으면 폼페이우스 영지입니다. 일전을 불사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장해제시고 뺏기 투항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밤 한숨도 못 자고 고뇌를 하다가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면서 부하들 앞에서 한마디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원로원에 갔을 때 내 편은 누구누구고 내가 이 적은 누구누구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여기서 일전을 불사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로원에 출두를 해가 그들을 휘어잡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인지,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걸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밤새 고민하다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로마 원로원으로 간.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압니다. 내 편이라고 결정적으로 믿었던 브루투스의 칼에 의해서 그는 죽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일전을 불사했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도 그것에 기세등등했으니까. 박정희 장군도 똑같았습니다. 61년 5월 16일, 5월 15일 날 밤에 한강을 앞두고 여관에서 소주를 밤새 마셨다 그럽니다. 밤새 고민을 했다 그럽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서 혁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 그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집차에 몸을 실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똑같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랬어요. 밤새 한잠도 못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 결정을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르시니, 갈릴리 강을 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언제냐 하면 십자가지 열흘 전입니다. 열흘 뒤에 십자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모르고 가신 길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밤새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의연하게 담대하게 요단강을 도강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시저 장군과 박정희 장군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루비콘강을 건너고 한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분들은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 길이 50%의 확률이라도 있다 치면은 주님은 100% 죽음의 길인데, 이 사람들은 밤새 잠 못 자고 고민을 하는데 주님은 왜 그런 고민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 살 때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사는데 늘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많고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고 왜 불안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까? 주사위를 내가 던져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시저나 박정희 장군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주사위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 주사위를 내가 바르게 던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주사위를 자기가 던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져주셨거든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의 길로. 부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살면 여러분들이 자식 문제든 사업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염려 근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이 던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주님에게 주사위를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던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인생의 많은 강들을 넘어갈 겁니다. 승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우리 성도의 할 일을 기록해 놨는 시가 하나 나옵니다.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고. 3단계입니다. 그러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높이 세우리라. 맡기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3단계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맡겼으면은 다음에 100% 의지하는 겁니다. 기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걸로 믿는 겁니다. 맡긴다 그러고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맡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오늘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맡기고 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가볍고. 그래서 교회 올 때 천근만근으로 할 때 갈 때는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갈 때 똑같은 인상을 하고 갑니다. 고개를 숙이가. 안 맡겼으니까 제대로. 여러분 맡긴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길갈입니다. 길갈. 우리 길갈 하는 거 알죠?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있었던 장소 길갈입니다. 길갈 하는 뜻은 원래 굴러버린다. 저 돌멩이를 굴러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한번 저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러 떨어뜨리면 내가 못 찾습니다, 이제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굴러 떨어뜨린다고 해놔놓고는 또 찾아 들고 내려옵니다. 이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길갈입니다. 맡기는 거. 근심의 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게 뭡니까?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오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든 자녀들한테든 귀한 간증을 하고 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근심되고 곤고하고 죄악된 일들이 많은 세상에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원내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얼마나 내롭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된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평안이 오고 쉼이 있을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인생의 길은 내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원래. 돕는 손 알죠? 에밀라누의 화가에 큰 망망대에 파도치는 그 바다 위를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할아버지가 온몸에 근육질인 검붉은 색깔 바다에서 업으로 평생 살았는 할아버지가 노를 저어갑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그마한 손을. 폼은 똑같이 잡습니다. 쫙 들고 갑니다. 누가 그 바다를 항해했습니까? 할아버지가 했죠. 그 힘센 힘으로 노를 저어갔거든요. 손만 얹어 있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바다 내가 건너왔어. 5살짜리 어린 손녀가. 우리는 못 갑니다. 주님이 노를 저어 가시는 거예요. 손만 얹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승리했습니다. 기대고 살아야 됩니다. 소도 기댈 언덕이 있으면 호랑이하고도 싸운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도마뱀이 호랑이가 와도 틈새에 있는 바위 틈새로 쏙 들어가면 호랑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기댈 언덕으로 삼으시고 호랑이도 안 무섭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피할 바위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길 다 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잘못되거나 헛디딤이 없이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한 송이 들꽃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복된 길을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많은 인생의 강들을 그 바다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길 잘 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